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절기입니다. 일찍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저 영국 땅에서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북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게 되어졌고,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 저들이 가지고 온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그 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첫 농사 수확을 거두어도 그다지 많은 것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저들은 작은 첫 수확을 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조선 땅에, 대한민국 땅에 이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치는 과정 가운데 이 민족이 중추절이라고 하는 추석이지요. 이 중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하면, 자기들이 본토에 미국에 있을 때 늘 지켜왔던 이 추수감사 절기와 같은 의미로 이 민족은 추석 명절을 지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여러 절기들과 특별히 추수와 관련된 절기들과 이 민족이 지키는 절기를 잘 결합을 해서, 그래서 이 민족에게도 추수감사절을 가르쳤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11월 셋째 주가 되면 모든 교회들은 대부분 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되어진 겁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지고,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400여 년을 지나면서 애굽 사람들이 짓는 농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농사법을 배웠겠지요. 그러나 유목민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이 민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면서 여전히 떠돌이 생활을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랬던 그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지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던 땅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면서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뭐냐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원주민들이지요. 400여 년 동안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 있는 동안에 그 땅에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살았는데, 그들은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을 12 형제들이 분배하여 나누어 갖는 장면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절기와 그리고 이 농경사회, 농경문화와 접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이 절기의 의미와 농사절기를 부여하면, 농사절기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절기는 3대 절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절기들에 대해서 무슨 절 듣기는 많이 들으셨지만, 어떤 경우는 그것이 같은 의미인데 별칭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거지, 결국 요약하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는 딱 3개입니다. 하나는 해봅시다. 유월절, 또 하나는 칠칠절, 또 하나는 초막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전부인데, 우리가 왜 많은 절기들을 들었는가 하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무교절이라고 불리우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오순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이 초막절이 또 있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가지의 절기를 주로 지켜나가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유월절의 유래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 왕 파라오지요. 그 바로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파라오는 이 애굽 나라의 황제들을 통칭하는 이름일 것이고 그 개인의 이름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파라오 바로 왕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여 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만 번성하고 애굽 사람들은 그다지 번성하지 못할 때 위기 의식을 느껴서 이 히브리 민족들이 어떻게 하다가 우리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장차 주인 노릇을 하게 생겼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서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80살 먹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부르십니다.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면서 모세를 소명하시고 내 애굽 땅으로 가서 내 백성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 명하시지요. 모세가 여러 사연 속에서 결국 애굽 파라오 앞에 서게 되었고 그가 이 백성들 내보내라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전달합니다. 파라오가 그 말을 그다지 중차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지요. 유월절은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부터 유래합니다. 10번째 재앙,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두 손 들었던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흠 없고 1년 된 순양을 잡으라. 흠 없고 1년 된 순양이면 어린 양입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라. 그래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다가 발라두어라. 그러면 사망의 권세가 애굽 땅에 찾아 들어갈 때에 그 피가 문에 발려져 있는 집은 사망의 권세가 지나가고, 6월 패스오버입니다. 지나가고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그 권세가 들어가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 일이 일어난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의 그 조바심 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너희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10번이나 버티고 있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두 손을 들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오랜 세월 억압 가운데 거하다가 비로소 해방,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고, 이 유월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절기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당시 유월절이 제정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간 기준점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의 원력, 어쩌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달력과 같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원류가 되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계절, 애굽의 원력을 통해서 살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이 달을,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이 달을 1월 달이라고 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있겠습니다마는 니산월이라고 하는 달이 히브리인들의 1월 달이고 애굽 사람들이 지키는 기준으로는 3월 혹은 4월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이 니산월을 지키면서 농경사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때가 보리를 수확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보리 수확을 할 무렵이었던 당시 유월절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추수 때와, 보리 추수입니다. 추수 때와 유월절의 개념이 함께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유월절을 지나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무교절을 지나게 되어지는데 이 무교절 또한 어떤 절기였는가?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유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바로 왕이 자기들의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다급하게 모세를 찾고 얼른 너희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마음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가 갑자기 나가게 되었어요. 서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들이 빵을 구워 먹는데 화로에다가, 여러분이
여행 프로그램에서 보셨을 겁니다. 밀가루 반죽을 빚어서 발효시키는 것을 화덕에다 갖다 붙입니다. 항아리 같은 화덕 안에다 붙여 놓으면 이것이 열기로 인해서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유교병이었는데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풀지 않은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하는 절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곧 유월절 때에 제정된 이 무교절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떡, 그래서 무교병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유월절 때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칠칠절이 있습니다. 칠칠절은 유월절에서 50일이 지난 때에 지키는 날인데, 그래서 이 날을 오순절이라 해봅시다. 오순절. 77이 49잖아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고 다음 날 50일째 되어지는 날을 특별히 지켜야 됐는데, 이때도 애굽의 원력으로는 5월과 6월 달, 우리가 쓰는 달력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원력으로는 니산월이 1월이었던 것, 3, 4월이 그랬다면 이 시완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3월 달, 그러니까 저들의 애굽의 달력으로는 5월, 6월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월 달로 지키고 있는 달이 바로 이 절기가 칠칠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알고 보면 사실상 이 농경사회에서는 밀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성경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추수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 될 걸 우리 번역 성경에서 맥추절을 지켜라. 맥은 보리 아닙니까?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밀추수하는 때인데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했을 때, 우리 신학자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해석을 내놓아서 공감을 얻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민족은 밀을 소맥이라고 불렀답니다. 소맥, 작은 보리라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머릿속에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밀을 추수하는 계절, 소맥을 추수하는 계절 이렇게 받아들였던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맥추절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애굽의 원력 기준으로 우리 쓰는 달력으로 9월 내지 10월 말하고요, 6월절 니산월 기준으로는 히브리 달력으로는 7월 달에 해당되는 계절입니다. 이 무렵이 어떤 때인가 하면 한 해 동안에 지은 농산물 그리고 과일, 곡식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하는데, 이 저장하는 것을 마치는 때와 이 마지막 초막절이 일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장하는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곡식과 과일을 올려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뉴스 시간에 초막절을 들어봤습니다. 일반 뉴스 시간에 저 팔레스틴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 키부츠라고 하는 말도 나오죠. 집단 농장입니다. 저들이 그 집단 농장에서 뭐 외국인 근로자들도 들어오고 자기들도 같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지나는데 초막절이 온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느라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조상적부터 하던 것처럼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 들판으로 나가서 그들은, 지금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페스티벌을 했답니다. 그래서 가수들을 불러다 놓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며칠 동안을 그 축제를 지나고 있는데 바로 그 틈을 노리고 침공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뉴스 시간에 여러분이 초막절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3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인데, 이 절기들은 다 보리추수, 밀추수 혹은 곡식과 과일을 저장하는 일을 추수하여 저장하는 일을 마친 이후에 지키는 절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룻기 아닙니까? 이 룻기에서 짧은 4장짜리 성경인데, 이 짧은 성경 안에 이 추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2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면 룻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추수 때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먼저 보시면 두 번의 추수설기가 룻기에 등장하는데 1장의 맨 마지막 구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겠죠. 1장 22절 말씀 보면 저들이 이 나오미가 며느리를 데리고 이 베들레헴 자기 시댁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가 어떤 때였다고 말하냐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이랬습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 절 보시면 2장 23절입니다. 2장 23절을 보시면 거기에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짧은 4장의 성경인데 여기에 특정한 추수의 시기와 관련이 있는 장면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룻기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추수 때 해봅시다. 추수 때 곡식을 거두거나 곡식을 저장하는 이런 때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추수 때는 바로 상실과 빈곤과 절망, 상실, 남편 잃고 자식들 잃고 그래서 상실의 아픔을 가진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은 이방 모압 여인 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결국 의지할 데도 없고 수입원도 없고 극한 가난, 절망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들이 본향으로 돌아왔을 때가 추수 때였다. 그러면 흑암 가운데 서광의 빛이 쫙 조명을 쏘고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온 사연 많은 이 여인들을 보상하시고 위로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추수 때에 그들이 도착했다는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1장은 22절로 마무리됩니다. 2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22절 나오미가 시작.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본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가 어떤 때였다고요? 보리 수확할 때에, 보리 추수할 때에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모압 땅으로 가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혼자 된 나오미와 그의 과부된 두 며느리의 삶은 어땠을까? 빈곤이었습니다. 극한 가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 땅에는 추수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과거에 나오미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들이 사는 베들레헴 땅이 기근이 찾아와서 먹고 살 길이 막막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넘겨야 될 것인가 고심하다가 가장되는 엘리멜렉과 아내인 나오미가 내린 결정은 이민이었습니다. 이민 가자. 그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는 건 매 한 가지라면 하면서 사람들이 모험을 걸지 않습니까?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은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이고 거기는 우상 숭배의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는 안 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으로 가는 결심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엘리멜렉이나 나오미가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어디로 갈깝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냥 가뭄, 배고픔, 먹고 살기 힘듦 이 아이들 칭얼대는데 배고프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려면 가까운 이웃나라 모압 땅으로 가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그리고 어려운 때가 지나가서 다시 기회가 찾아오면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야 하고 잠깐 다녀올 마음으로 떠났을지 몰라요. 주로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앉아 계시는 어르신한테 그런 소리 들어요. 제가 수원에 와가지고 40년, 50년을 살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서울 살다가 여기 수원에 잠깐 살려고 왔다가 눌러 앉은 세월이 그렇게 지났다는 이야기를 이 앞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한테 여러분한테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길은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가서 자기들 생각에는 기근만 피하자, 기근만 피하고 돌아오자 하는 생각을 가졌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고 우상 숭배하고 한눈 팔고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이러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흉년과 기근과 가뭄 3종 세트입니다. 다 그게 그거지요. 흉년과 기근과 가뭄 이것을 통해서
징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징벌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찾아왔다, 흉년이 찾아왔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해봅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것 이외에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무슨 결정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가 없고 그냥 먹을 거 있는 땅으로 일단 가자. 거기 가서 일정한 기간을 살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돌아올까? 한번 그때 생각해보자 하고 이민 보따리를 싼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멜렉의 패착이었어요. 매우 잘못된 선택, 뭔가 잘못되고 있다. 여러분 살면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생각 딱 드실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 경기가 나쁜가? 또 환율이 달라지나? 주가가 폭락을 했나? 유가가 폭등을 하나? 그런 것 헤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러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일에 집중할 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민 가서 두 어린 아들을 데리고서 이민 갔을 때에는 소망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우리가 낯선 환경이지만 적응하면서 잘 살면서 애들도 키워서 교육시키고 장가들도 보내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는데 이민 가서 얼마 있다가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가장을 잃은 겁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죠. 이러려고 모압에 온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모압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아들들을 귀하게 홀 어머니가 키워냈는데 그래서 장가를 보냈는데 장가를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모압 며느리들을 들여서 장가를 보냈어요. 이것도 잘못된 선택이었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아들들도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남편 잃고 생떼 같은 두 아들을 잃고 뭐가 잘못됐다. 우리가 이렇게 되려고 모압으로 이민 온 게 아닌데 그런 판단과 생각을 했더라면 좀 더 일찍이 본향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최악의 선택이 되고 말았을 때 나오미는 이미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과부가 되었고 그리고 자기 스라에는 아들들은 없고 남편 없는 며느리들 그것도 이방인 여인들 며느리 둘만 남게 된 거예요. 그때에 나오미가 결정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자.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며느리를 불러서 너희들은 여기가 너희 친정 고향이니 여기 머물러서 새 출발해라. 나는 여기서 내가 뭘 소망할 게 있겠냐?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내가 다시 베들레헴 우리 시댁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두 며느리 가운데 이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놔주지를 않아요. 내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섬기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라는 히브리 여인과 루시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귀향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때의 고향으로 오늘 본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나오미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장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기 이 풍족하게는 내가 그 기근 가뭄이 들었는데 바리바리 싸가지고 부자로 나갔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풍족하게 나갔다는 건 그때는 내게 남편이 있었고 그때는 내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비어 돌아왔다. 다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그리고 홀로 된 이 과부의 몸으로 홀로 된 과부의 신세가 된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오게 되었다. 이때 이 두 여인에게 비춰지는 이미지는 뭐냐면 상실입니다. 상실. 빈손으로 왔다. 비어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상실이고 빈곤입니다. 풍요로움과는 아주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1장 22절에 상실과 빈곤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 앞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 여인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또 모든 것을 날려버린 상황 속에 돌아왔을 때 그 땅 베들레헴은 보리 추수할 무렵이었더라. 이렇게 상황이 전개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두 여인에게 추수의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그 풍요로움의 이미지가 슬쩍 드리워지면서 1장이 끝이 납니다. 이 계절은 어떤 계절이었을까?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무렵에 두 여인에게 유월절이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유월절이 어떤 절기였다고 그랬죠?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능력과 기적으로 건져내셨던 그 절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팍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이거는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조되지 않습니까? 상실과 빈곤의 두 여인에게 풍요로움의 상징인 이 유월절 구원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 이제 1장의 마무리인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은 자기들의 본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런저런 사연으로 흘러 애굽 땅으로 흘러 들어갔고 거기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고 먹을 것을 구하러 온 형제들에게 거기 먹을 것을 왜 구하러 왔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요셉의 고향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걸 구할 길이 없어서 이집트로 구할 것을 온 형들을 만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를 자기가 있는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그때 야곱을 따라온 식솔들이 총원 70명이었습니다. 70명. 그러면 부족 단위예요. 몇 명 되지 않은 인구가 애굽 땅으로 흘러 들어왔는데 그 땅에서 430년 만에 장정 숫자로 60만 명, 그래서 한 200만 명 친다 그랬잖아요. 몇백만 명의 한 민족 단위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애굽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어졌던 그 시점, 애굽을 떠나 저들이 눌림에서부터 해방되고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시점이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래 자기들이 있어야 했던 땅,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 그 땅으로 그들은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400년을 넘게 살아서 그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그렇게 오래 살아서도 결국 내가 돌아가야 될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돌아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룻기가 4장밖에 되어지지 않는데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돌아오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회개하다, 해봅시다. 돌아오다, 회개하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인생, 자업자득이라 그러죠. 잘못된 선택을 했던 인생. 그래서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회개하라, 돌아오라, 슈브, 바로잡아 주시느라고 이 룻기를 통해서 이 저들을 향해 계속 돌아오라 부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회개하라는,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듣고 있었지만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월이 흘러 아비멜렉 떠나가고 두 아들 떠나가고 나오미라고 하는 과부가 이제 드디어 돌아오라는 음성에 화답하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그때가 마침 하나님이 부르셔서 돌아가는데 그때가 마침 추수 때, 회복의 때, 소망을 안겨주시는 때, 풍요로움의 때가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1장 6절입니다. 나오미의 귀에 들려졌던 고향 소식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들었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돌보다, 돌아보신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몇 번이고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돌보신다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실 때에 그들을 돌보셨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돌보셨다는 단어와 일치하는 단어입니다. 놀랍게도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소식을 접한 순간 돌아가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두 여인은 실패자요, 절대 약자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돌아와도 누구 한 사람 거들떠 보거나 챙겨줄 사람이 없는 그런 아주 빈곤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은 이제 끝난 겁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반전, 이 고엘 제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엘 제도는 대속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요? 대속. 유대인들의 오랜 관습 속에서 상실과 또 가난과 빈곤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우리 혈육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돈도 없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대도 끊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그 사람에게 대를 이어주면서 그 기업, 끊겨버릴 위기에 처한 그 기업을 대신 맡아주는 사람이 생겨난다면 그 고엘 제도를 따라서 이 꺼져가는 불길과 같은 이 여인들의 인생이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당사자가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줄 준비된 구원자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챙겨주심을 확인시켜줄 예비된 구원자.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2장 1절에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보아스였다 그랬어요.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을 때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매개체, 결정적인 접촉점이 뭐냐면 추수 때였다는 겁니다. 이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진 게 많아요. 죄송합니다. 가진 게 많고 그래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풍요로움과 이 가난한 여인들의 가난의 현실이 아주 겹쳐지면서 하나님이 한 인물을 통하여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이미지, 다시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준비된 이미지가 보아스였고 이 보아스의 이미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연계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죽은 시아버지입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를 얻더라. 어떻게 이를 얻대요? 우연히 그랬대요. 성경이 기록할 때 이 성경에 우연히 그랬다고 표현되는 것은 읽고 있는 우리들의 시선, 눈높이에 맞추느라고 표현된 방식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연히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난날에 우연히 어떻게 살다 보니까 뭐가 맞아 떨어지려니까 그렇게 됐지 하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 우연히 그랬던 겁니까? 일이 될래니까, 일이 안 될래니까 그랬던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손대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룻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룻기에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룻기는 이 짧은 4장을 우리가 묵상해가면서 여기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여기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던 게 우연입니까? 그가 애굽에 가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우연이었습니까?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것도, 또 그의 꿈을 해석한 것도, 그리고 훗날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이 파라오 앞으로 이 요셉을 이끌어낸 것도,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연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구속 언약, 구원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섬세하게 이끌어가고 계셨던 거지 우연히 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 그 험한 시대에 태어났던 것이 과연 우연이었습니까? 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 위에 버려졌을 때 나일강에 그 공주가,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와 있었던 것이 과연 우연이었습니까?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사람을 보내어 아기를 거두었어요. 그것이 과연 우연이었습니까? 그때 모세의 누나가 단박에 쫓아가 가지고 이 아기 젖을 먹여 키워줄 유모를 알고 있는데 연결해 드릴까요? 그래서 그래, 그 여인을 연결해라. 그게 바로 모세의 친엄마인 요게벳이었어요. 모세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신비한 방식으로 당당하게 생명을 보존하면서 엄마 젖을 물고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유지해가면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가서 살아가는데 4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 나이가 80살이 되었는데 목자로 나이 80세 된 할아버지가 양무리를 몰고 들판을 걸어갔는데 저기에 자기가 40년 목자 생활하면서 처음 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떨기나무, 불꽃.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가 바짝 메마른 때에 바람이 불어갖고 나무 가지끼리 이렇게 비벼대면 발화가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그래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갖고 나무에 떨어지면 불이 붙을 수 있다 그래요. 어쨌는지 그 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은 그럴 수 있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가 숯덩어리가 되어야 되는데 멀쩡한 겁니다. 푸릇푸릇한 나무에 불이 붙어서 놀래가지고 다가가서 이건 뭐지? 그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면서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러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갈 그 지도자가 된 것이 과연 우연이었습니까? 오늘 여기 룻기에서 나오미와 루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실패자요,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대가를 치르느라고 이 고생을 하고 비참하게 되어 돌아온 여자다 이러고 탄식하고 있는데 그때가 추수 때였다. 이건 곧 뭘 말하죠? 우연히 추수 때에 그 여인이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추수 때에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이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절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오순절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은 우리가 기억하는 오순절은 우리가 앞서서 77절을 언급했는데 오순절은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기에 힘쓰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래 불에 갈라지는 혀와 같은 형상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강하게 임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깨닫지 못하는 방언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이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교회가 세워져요. 오늘날 교회들의 원류가 어디냐면 초대교회고 그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오순절날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오순절, 초막절 다 어떤 절기라고요? 유월절 다 어떤 절기예요?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오순절을 떠올리면 모세와 율법을 떠올리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오순절은 예수님과 성령을 떠올리는 그런 계절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일어났던 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룻기에도 밀추수가 끝날 무렵인 오순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이 여인들은 그동안에 소극적입니다. 실패자로 돌아왔고 먹을 것은 없고 그래서 이 며느리 룻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나달을 주워가는 거예요. 나달을 주워서 그것으로 먹고 연명하고 살아왔는데 달라집니다. 이 추수 때에 이 여인들이 어떻게 적극적인 자세로 달라져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의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깨우쳐주고 그에게 권리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소극적이고 위축됐던 여인들이 보아스에게 구체적으로 대쉬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선대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상황을 열어가는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사실은 보아스가 이 고엘 그 기업을 물을 자의 넘버 원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서열이었어요. 그러면 넘버 원, 이 기업 물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기업을 물으겠다 그러면 이 보아스에게 이 차례가 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이 여인들을 거두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 나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아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보아스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여인들을 거두는 역사, 그래서 이 여인들을 그 암울한 때에 수렁에서 건져내는, 그들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 룻기의 핵심 내용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해 오면서 이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가 곧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나올 수 없었던 이 나오미와 룻과 같았던 우리들인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내가 너희들의 대신 그 죄를 짊어지겠다. 대신이 중요해요. 이게 대속의 개념이거든요. 아까 당신들의 기업을 내가 대신 이어가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은 여기에서 상실과 빈곤의 짐을 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당시 여인들에게 소망이 없었으나 하나님은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이 추수의 절기들을 지나면서 구원의 여망을 품게 만들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두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만들어 놓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혈주의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과 혼인을 하게 되어지면 그건 이방인 취급을 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의 족보 안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있냐면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 태어났고 그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였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그리고 다윗의 계통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은 거짓 없이 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이새고 그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고 그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은 누가 낳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연히 과연 이 모든 일들이 우연입니까? 성경 역사에, 아니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게 이 여인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류의 구원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룻기에 등장하는 추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뭔가 잘못됐다. 여러분 그걸 먼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가 잘못됐다 했을 때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틀어졌다, 잘못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본 궤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민 가는 거, 뭐 사람을 찾아가는 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주님께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풍요, 추수 때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오늘 빈곤과 상실과 좌절과 아픔, 뭔가 잘못됐다,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풍요와 회복과 구원의 감격, 인생의 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